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 시인은 이러한 쉽게 되지 않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가족, 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우리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 우리들의 가정의 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 싶습니다. 우리 야곱도 젊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우리 아이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형에게서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그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처음부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레아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이 라헬의 몸종 빌하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돼요. 또 경쟁이라도 하듯이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또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만 아들이 10명이 됩니다. 그 후에 라헬의 태가 열리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요셉과 베냐민. 그러면서 도합 12명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 아들 없는 가족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가족관계가 엉키고 설키기 시작합니다. 누가 행복한 보금자리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행복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야곱은 훗날 노년에 애굽왕 바로를 만나서 고백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 30살인데 내 조상의 연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 이 한마디에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이 말을 할 때,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절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어떠한 험난한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게 됩니다. 곧 만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해요. 어머니는 죽습니다. 삼촌 라반은 20년간 야곱을 속여서 노동력을 갈취했습니다. 세겜 땅에 이르러서는 아들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의 남자들을 몰살시키면서 생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장자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뻘되는 빌하와 통간을 하면서 그 집안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야곱의 편애로 형제간의 분란이 일어나고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이산가족이 되어버립니다.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요. 야곱은 평생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머지 아들 막내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입니까? 그런데요, 이 노년이 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서 하는 이 말을 잘 느껴보면은요, 이 말은 단순하게 한숨 섞인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조 섞인 인생 한탄이나 감상에 젖은 푸념이 결코 아니에요. 이 대화 앞뒤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한다는 말씀입니까? 고대 근동의 그 패권국가 애굽의 왕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어두러운 한 족장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야곱의 인생이 비록 험악한 세월로 채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지금 누구 안에 담겨져 있다? 야곱에게 담겨져 있다. 야곱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는 지금까지 비록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려왔지만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참 힘들었습니다. 뭐가 뭔지 몰랐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분주하게 살았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꿈꿔왔던 일들도 못하고 아주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들 기억 속에는 좋은 기억도 많고요, 또 지우고 싶은 기억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감정들로 묶여있는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랑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들 서로 간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야곱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지시고 섬세하게 고쳐가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것은요, 오늘 이 야곱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 37장 이후로 두 사람이 중심 인물로 부각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야곱 가족 이야기 안에 두 장자권이 흐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합니다. 축복의 장자권이죠. 이것은 훗날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두 배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손자들이 아들의 지위를 얻는 거예요. 족보를 거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데 바로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영적인 장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이방인에게 팔 때에도 장자 루벤이 이야기할 때는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가 이야기할 때는 형제들이 청종을 합니다. 37장 26절 27절 말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어떻게 했더라?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또 여러분, 그 창세기 37장과 39장을 보면 38장 없이 딱 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문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38장은 굉장히 문맥의 흐름과 맞지 않는 유다와 다말 사건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장면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38장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 네 여인 가운데 한 명, 다말의 이야기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장차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조상 지파로서 어떻게 영적인 중심을 세워가는지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요, 가족들의 관계 회복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시각과 관점을 통해서 이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 유다는 어땠을까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요셉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 부당함의 보상이라도 받듯이 아버지 야곱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유다의 아이디어였어요. 인신매매로 타국에 팔아버리는 것이죠. 유다는 앞장서서 아버지와 요셉을 갈라놓았고
아버지 눈에 피눈물 나게 했어요. 아버지를 상대로 본때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요셉은요, 하염없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 37장 42장 말씀,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21절,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요셉이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면서 우는 그때 형제들은 외면합니다. 유다와 형제들, 요셉을 팔아넘기고 과연 속 시원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만 없으면 천국처럼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을 연상케 하는 일들이 생길 때면 죄책감이 마음을 어둡게 덮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13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13년이 흐른 뒤에 유다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13년 후에 38장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유다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베냐민도 함께 보내달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베냐민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담보가 될 것이니 보내주십시오. 결국 유다의 설득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근데 문제가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베냐민이 도둑놈으로 누명을 쓰게 되면서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이 되니 유다가 아직 요셉인지 알지 못하는 그 총리에게, 요셉 총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18절 말씀, 내 주여 원하건대 내가 한 말씀만 하게 해 주옵소서. 한 말씀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44장 그 끝까지요, 계속해서 구구절절 기나긴 이야기를 합니다. 44장 전체 끝까지 목숨 걸고 길게 구구절절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의 생명은 지금 이 베냐민 이 막내 아들과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이 아들 베냐민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아버지에게 가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뭔가 달라져도 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유다에게 이전의 아버지는요, 편애로 가득하고 불공평하고 부당한 아버지였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아버지도 상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불효 막심한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팔아넘겼겠어요?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유다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속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야곱은 불쌍한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과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그 뼛속 깊은 상처가 이 베냐민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낳았을 뿐입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면서 울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는 단순한 편애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일찍 죽은 그 아내 라헬의 아들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어떻게 이 아버지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을까? 유다도 아버지가 되어보니, 자식을 잃은 부모가 되어보니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알았던 게 아니겠습니까? 유다도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잃습니다. 38장 말씀이죠.
굵은 글씨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본받은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신의 삶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는 보게 됩니다. 두 아들 똑같이 경외하지 않고 있다가 죽습니다. 유다는 그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막내 아들 셀라까지 죽을까 봐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을 명령하고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쫓아버려요.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착했던 야곱과 지금 뭐가 다릅니까? 결국 유다 지파의 씨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갑니까? 그 며느리 다말이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유다와 관계를 맺으면서 간신히 유다의 가문의 씨를 이어가요. 유다는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유다는 조금씩 살면서 삶으로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아버지가 되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집착은 그에게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도 아버지가 되어보니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식을 잃어보니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말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이제 베냐민을 놓아주고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나를 잡아가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 유다가 생명을 걸고 총리 요셉에게 고백하는 것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면에 아버지의 그 기울어진 사랑마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었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아버지로서의 공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다루심 안에서 마음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루심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깊은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이 땅에 어우러진 아버지상들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버지들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아버님들 참 많이 그러셨어요. 폭력과 노름과 음행과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무책임한 아버지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아프고 많이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깊은 상처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으로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상처진 마음을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니? 내가 다 안다. 너의 진짜 아버지는 나다. 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너의 상처가 있다면 내가 씻어주겠다. 내가 만져주겠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내라. 오늘 유다의 고백은 험악한 세월, 상처로 가득했던 부자지간의 관계, 형제간의 골 깊은 상처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됩니다. 유다의 말이 끝나자마자 요셉은 울면서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45장이 시작되죠.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입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요셉은 앞장서서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 유다가 이제는 내 사랑하는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죽을 각오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됐다, 진정한 회개를 보게 된 거예요. 진정한 회복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모든 쓴뿌리를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보고 떠올려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은 힘도 없고, 아니 이제는 보고 싶어도 뵐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오랫동안 오해하고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져 있는 오해들과 상처들로 그것을 주고받으면서 또 때로는 서로의 가슴에 대못을 박진 않았습니까? 유다와 다른 형제들처럼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 아버지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 그 요셉을 죽이는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일부러 찾아가서 하고 하진 않았습니까? 부모님 마음에는 무심했어요. 섬기고 보신다고는 했지만 내 중심적으로, 참 이기적으로 섬길 때가 많았죠. 지금은 아버지가 되고 지금은 어머니가 되니까 이해되는데, 그때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40년 전의 아버지의 마음을 40년 전의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을 이제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들 안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이어지는 걸,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연결시키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모든 흩어진 마음들과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불완전한 아버지, 불완전한 어머니가 아닌 진짜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산산조각난 마음들, 흩어진 마음들, 상처진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 우리에게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날 말입니다. 우리에게 효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나 돌아가셨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 효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 드리십시오. 조건 없이 이해해 드립시오. 우리는 조건 없이 생명을 받았어요. 조건 없이 받은 생명, 조건 없는 이해로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떠나신 빈자리를 감사함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의 중심에 모십시오. 이해할 수 없었던 마음과 상처, 다하지 못한 효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그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마음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마음으로 하나 되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